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우리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톰 라이트 목사님, 이 요한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희 그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예화를 하나 담아놨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근데 교회 측에서 취임을 질질 끄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유는 목사님 사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사택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사택을 지을까요? 그것도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합시다.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잠시 살면서 다른 대안을 한번 기다릴까요? 뭐 이렇게 그냥 갑론을박이 막 벌어진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이 교회 부근에 적당한 집이 매매 시장에 올라왔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취임을 할 때가 다 됐는데 중요한 상황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온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점 찍어둔 가장 적합한 집의 가격이 그제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그 집을 사게 되었고 목사님 가정은 그 집에 이사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간에 맞춰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교회에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몇 달간의 절망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쳐갔다. 사람들은 짜증을 냈고 우리는 어디선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얘기는 잘 끝났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나 피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자, 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애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애먹이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요 뭔가 더뎌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애먹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타이밍이 다르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다르다.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또한 좌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두 자매가 보낸 전갈, 이 비상요청이죠.
얼른 와달라는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서요. 그러면 막 와서 부탁을 하는데 일부러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십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가려는 준비도 하지 않으셨고요. 마르다에게 우리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정보를 좀 빨리 미리 쳐줘도 좋잖아요. 안심 지키기 위해서는 갈 거야. 아니 이 병은 중병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으셨죠. 그냥 예수님은 그곳에, 지금 있던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사이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던 사이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냥 이틀을 더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 이틀의 시간에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이라 상황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더 계시면 계시는 거지 왜 그래 자꾸, 그런 마음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긴박하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기도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도 받아야 되고 빨리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별 사정도 없는 것 같은데 안 온다는 거예요. 늦게 가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섭섭하죠? 이제 좀 섭섭하십니까? 근데 뭐 담임 목사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고칠 능력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긴급 요청을 했는데도 왜 안 오시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좀 확 다가오십니까? 지금 상황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타나셨을 때 아마 원망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 동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저는 사실요 이런 게 궁금해요.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데 뭐 하고 계셨을까? 그럼 정갈이라도 좀 보내주지, 전보라도 쳐주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새벽 설교를.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해서. 이틀 동안,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 뭐 하셨는데 왜 안 가실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 마리아를 정말로 예수님이 아끼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가셨을까? 왜 이틀을 버티고 있었을까? 왜 그 시간에 뭐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뭐 탱자탱자 놀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럼 뭐 했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41절에 가보면요, 무덤에 돌을 옮기면서 죽은 나사로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틀을 유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뭘까요? 표적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틀을 유하시면서요,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의 뜻과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죽은 나사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사로만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계획과 관련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병을 고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 기도가 나중에 어느 기도로 가죠? 겟세마네 기도로 가잖아요. 주여, 내 잔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듭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이거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50절에, 나중에 또 5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누굴 죽이려고요? 이제 이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자신의 때를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의 생명과 또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죠. 자,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청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셨죠. 안 가셔서 이틀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지금 지난번에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왜 간신히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에 계세요. 여기가 조금이라도 안전합니다. 왜 다시 저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왜 글로 가려고 합니까? 왜 죽음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가겠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슨 예수님이 청개구리 같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님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청개구리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고,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가는 그런 분이지만, 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된다. 지금은 내가 빛에 있기 때문에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표적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 머물러 있던 이유가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지금의 이틀은 나사로 가족들에겐 서운함이 드는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역이라는 렌즈로 본다면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면요, 너무나 서운한 일이죠. 때로는요, 한 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1년 넘게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이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너 요즘 신앙생활 새벽에도 좀 빠지더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애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림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기다림이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틀 유하셨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계획을 하셨고, 또 그 예표를 통해서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시간이었다. 그 순종의 시간이 바로 이 이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이틀을 기다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한 달을 기다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1년을 기다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애먹이시나? 이게 아니라 나를 더 잘해주시기 위해서 이 기다림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